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과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결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자신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정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려움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상식은 더 이상 상식도 아니고 또 해결책도 안 되고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현실이 주는 압박감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자신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퇴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의 처한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현실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했을 때 제 모습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정기인 수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에게 이제 이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몇 분, 또 권사님 몇 분,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제 정교회 수련회가 잘 끝났어요. 끝나고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과 이제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다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정교연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계실 때는 교회가 컸기 때문에 부목사로서 부목사였던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이 그런 어떤 정기인 수련회를 준비를 했었지만 지금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했었어야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배려하고 책임을 맡긴다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진두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인 아픔과 부담 때문에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곧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 애굽에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힘들다, 괴롭다라고 투정하며 한 걸음 물러서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할 일은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후퇴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예기치 못한 현실 앞에 놓일 때마다 수시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도 싸워야 하고요. 때로는 나를 향한 비난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도 모세와 아론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풀어갈 사람은
모세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동시에 그 일 앞에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갈 책임과 사명 또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요, 나에게서 촛대가 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절망적이어도 그 일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인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너는 입술이 둔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입술에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는 두려움 속에 떨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이 둔한 것은 내 문제다. 하지만 나는 내 입술에게 능력을 부여해 줄 거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다, 입술이 둔하여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던 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주춤주춤해지는 내 모습. 현실의 아픔 속에서 약해져가고 전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됐어요. 어쩌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모습과 싸우려고 애를 쓰죠. 어제 김창욱이라는 교수가 TV에서 이렇게 하는 강연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남자들이 직면하는 걸 잘 못한대, 자기 현실을 보는 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근데 여자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직면하는 걸 잘 못한대요. 말은 잘해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면하라고. 근데 그걸 잘 못해요. 두려워서 피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직면해라. 그게 너의 현실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나 혼자 그 현실에 직면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라는 거죠. 너 혼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이 열리든 간에 어떤 길이 있든 간에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피하려고 가지 마시고 그 현실 앞에 당당히 서서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 절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백그라운드로 삼고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지는 하루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